예,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통해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또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이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의 교회 중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멋있게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어려워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을 얻게 하지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복음의 역사는 짧았지만 성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즉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과 성도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먼저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께 또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만한 환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즉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는 교회, 또 때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연합하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우산교회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작년 재무에서 보고도 하셨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이 11조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또 대출금을 그렇게 이자로 갚으면서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산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기쁨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주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워도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복을 줄 능력이 있다면 복을 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시면 참으로 감동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이 조금 안 된다 할지라도 내일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그렇고 축복된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 소망.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여러분은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를 나는 불행하다, 나는 실패했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지금의 현실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판도라 상자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즉 어떤 희망을 붙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호프라고 해서 같은 말이고요, 그리스어로도 엘피스로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참으로 다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현실이 불행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기대하는 미래를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소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시간은 불행하거나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선을 향해 나가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란 말은 미래를 지향하되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소망이란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당연히 여기고, 그러므로 현재는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의 하나님의 선으로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하면 미래가 헛된 희망, 또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귀한 소망을 간직하고, 현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일컬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달리 그렇게 기뻐하고, 가난해 보여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가 계속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만, 부담 가운데만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현재의 삶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긍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께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죠. 예수님께서 치용적인 유언의 말씀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는 크게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 전역에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넓은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말씀을 그리스 전체에 다 전했고, 거기다가 예수를 잘 믿어서 소문이 날 정도로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최고의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힘써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은 주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주인의 밭이 곡식으로 가득 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많은데 주인의 것이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되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신을 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포장이나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생각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결국 우리의 바람들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성도를 꿈꾸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의 처음 가사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새벽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노력하는 그런 가사인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밤이 깊은 것 같고 새벽은 안 올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됐다고 하는데 내 기도에는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렵지만 더 주님을 향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봐서 조금 느끼는 게 이제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교회만 해도 그래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셨고
또 교회에 정착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교회에 왔는데 더 좋아졌는데 우리 교인들은 철저히 다 더 많이 오시고 더 충실하게 헌신을 하시는데 새로운 교인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이들 오시긴 하시는데 이렇게 딱 정착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긴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선입견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 교회도 더 많은 분들로 가득 채울 수 있고 또 새로운 분들로 채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의 부담은 많이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우리 저와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모든 부담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산교회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우산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을 좋아했던 교회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실히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원리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이를 키우듯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더라고요. 그 정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선천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하도록 태어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면 강아지들이 목숨을 걸고 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다 자고 있어도 강아지는 자지 않죠.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면 펄쩍펄쩍 뛰면서 반가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한테 엄청나게 돈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때문에 몇천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강아지 한번 병원에 데리고 가면 몇만 원 듭니다. 개를 한번 미장원에 들어가면 또 몇만 원 들어요. 요새는 개통조림, 개장난감, 개팬티, 개샴푸, 심지어는 개껌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곡동 이편한 세상 근처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쪽에는 사람 목욕탕은 없는데 개 목욕탕은 있다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개 목욕탕은 있더라고요.
사람 목욕탕보다 개 목욕탕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위해서 돈을 더 쓰는 거예요. 왜 개를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까? 개가 목숨을 걸고 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개가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먹고 싸기만 했지만 한 가지는 잘했어요. 목숨을 걸고 주인을 좋아한 것 한 가지는 딱 부러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면 헌신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좋아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좋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이런 상행선 하행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축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도 또 안 되죠. 기도만 해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바탕을 두고 기도하면 시험에 드는 일이 적고 시험에 들어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참석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 진정한 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인지함을 경험할 때 교회의 부흥과 나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마치 마른 가지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잎이 푸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울지라도 그대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아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열심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좋아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